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내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모습이 남편이 봤을 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물 한 봉을 갖다가 아내 얼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장미꽃에 물 주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배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행위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우리 장기려 박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평북 용천 출신인 것이죠. 그분은 경성 의전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에 건너가서 나고야 국제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평양 의과대학에서 진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에서 외과 교수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게 되자 사모님과 그리고 5남매를 남겨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피난을 떠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너무 많은 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마와 씨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무료 많은 이들에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농사꾼이 진로를 받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료로 하였지만 나중에 조금 성장하고 환자들이 많으면서 돈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 돈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려 박사는 병원의 뒷문을 열어둘 테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간호사가 와서 원장님 어느 환자가 도망갔어요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문 열어줬다고 하면서 끌끌 웃기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아픈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서 기록을 하기를 닭 2마리 값을 주라 원장 100 해가지고 이렇게 진료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우리 사회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순종을 잘 하신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작 95년도에 내경색으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경색이 일어나고 나서도 자기 한쪽 몸을 쓸 수가 없었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곳에 쩔뚝거리며 다니면서 그들을 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너무나도 병들어 있습니다. 아파서 병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은 섬김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이 없어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또 상처 때문에 병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대로 모든 죄의 근본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파생을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나누어 줄 줄 모르고, 그 결과 오늘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의 모든 병든 요소가 제거될 수 있고, 또 가정에도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감사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에게 모든 주께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해라. 하늘로 하나님께 땅을 지으신 이에게, 그 다음에 이를 성신을 만드신 이에게 끝에 가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온갖 과일들이 아름답게, 우리가 색을 칠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를 향하여 온갖 열매,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선한 거, 좋은 것 주는 것이다. 그 인자하심, 너희를 향하신 사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오늘 이 열매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 속에 우리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우리가 채소를 먹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동서남북으로 상암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감사절을 통하여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의 글을 읽다가 좀 이런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중소기업을 하는 집사님 부부이십니다. 그 딸이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또 붙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단짝 친구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사실 공부도 잘한 학생인데 자기는 원하는 곳에 대학에 들어가고 그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가 사고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차라리 그 부모 생각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하는, 야, 그렇게 피땀 흘려 공부하기 전에 죽으려면 죽지, 그렇게 피땀 흘려 공부해서 합격해놓고 부모의 마음이 너무 예석하고 아픈 것입니다. 또 젊은 나이에 이런 것을 따지게 되게 되면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눈물을 헤아리면 눈물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키우는 모든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세상의 신들 위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해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해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쟁에 이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부 그냥 감사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뭐인 것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이 다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주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당신 딸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된 집사님 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경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죽은 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게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 감성이 안 되는 것이죠. 내 감성이 내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의지가 내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딸이 왜 죽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왜 딸이 이때에 그를 불러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당신보다 깊고 넓고, 당신이 딸이 사고로 죽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잘못되어 죽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당신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너무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힘들어하고 그 지쳐있던 그에게 내 딸의 하나님이 선하심, 그 계획 가운데 왔다가 그 계획 가운데 갔다. 내 딸을 향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래 내 딸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왔던 세월을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감사하고 글 눈을 뜰 때 감사하고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실을 대해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 나는 잃어버렸다, 상실을 가져왔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죠. 불평이 앞을 가리게 되죠. 원망이 앞을 가리고 불평이 앞을 가리게 되게 되면 그 길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이 어떻게 꼬여가도 어떻게 엮여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면 그분은 내 삶의 길이고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네가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상실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니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감사일기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민족을 향하여 영원하고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원하시더라고요. 첫째가 강복 70년 이후 국가 성장과 선진국 진입에 감사하며, 우리가 OECD 국가죠.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G20 가입한 국가죠. 가입했을 뿐만 아닙니다. G20의 의장국을 지낸 나라죠. 이 나라가 얼마나 참 여러분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큰 나라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변혁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피 흘리지 않고 서구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변혁된 나라에, 선진된 나라에, 민주화가 칼잡고 피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대국 13위에서 16위를 오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대국 세계 9위, 작년 보고에 의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남북한을 합쳐도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근데 경제대국 15위, 16위를 왔다가 수출은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구 100억의 아프리카 54개국이 수출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 경제대국에서 살아가는 거,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저희들 나이가 되게 되면 우리 역사의 근대화 과정 다 겪어보았습니다. 또 민주화 과정, 선진화 과정 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배고픈 시대에 독일 특수라 하는 거 우리 다 겪었습니다. 중동 특수라 하는 거 우리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관계 속에 중국 특수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여러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 강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세계 몇 개 나라가요, 올림픽 치르고 월드컵 다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 하계, 이거 올림픽 다 치르고 평창 이제 내년도 초지요. 이런 나라가 세계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민족에게 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문화 강국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류 드라마, 우리 한류 노래들, 가수들 세계를 그냥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화가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어떤 베트남에 가보셨습니까? 캄보디아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한류 드라마 보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한류들, 가수들, 드라마 배우들, 그들은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대국이 된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대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평균 수명이 옛날에는 병원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저희들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을 때 죽어가면서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럼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보정을 잘못했다가 그 다 책임을 지고, 그러나 교회에서 재직회를 해가지고 이 철없는 전도사가 와서 사인을 해가지고 병원비를 대야 되니 그 재직들이 전부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고요. 또 전도사 실수한 거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자식들 등록금을 못 내고 끼니를 다 못하지만 시습시 일반으로 못 얻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병원 마음대로 출업하고 의료보험이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세상,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교육 강국이 되게 해주셔서 문맹률 우리가 0%입니다. 그죠? 문맹률 0%예요. 지금 현재 글 못 읽거나 문화적 학교 혜택 못 받거나 의무교육 아닙니까? 이런 나라. 그리고 세계 IQ 보고서에 가면 우리나라 제1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작은 민족, 이 가난하고 홀벗은 민족,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 필 수 없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활짝 피운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IT 강국에 대해서 가면 인터넷 보급률 우리나라 1위, SMS, 이건 뭐 우리 어른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이제는 뭐 우리 여기에 다 살잖아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 IT 대국이
선진 어느 나라, 유럽 어느 나라, 미국 가가지고 지하가고 뭐하고 인터넷 가지고 우리나라 빵빵 뜨고, 그 다음에 핸드폰 어디를 가서나 인터넷 불러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 가서 한 2주 좀 덜 되게 머물었습니다만,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문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정말 선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로 보답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9번째는 정신 강국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뭐 외국에서는 핵을 쐈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 그리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까딱 없어요. 왜?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체의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 도전 정신을 가진 리더들이 많다고 하는 것. 우리 얼마 전까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분입니다. WHO 또한 여기에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을 움직이고 건강기구인 WHO를 움직이고 세계은행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러고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감사 운동이 아주 많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우리 포스코 ICT 사장을 지낸 허남석 사장이 포스코의 감사 운동에 대한 책을 써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된 거죠. 오히려 그는 감사 운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제품 결손을 아주 줄이고 그 사원들이 근무하면서 감사에 대한 일기 5개를 쓰고 공정으로 가고, 그리고 또한 자기 경험을 속에 용광로 배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을 쥐어짜고 철화를 시키고 하는데도 용광로 배탈 해결되지 않고 불량 제품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을 가게 되었는데 스님을 만나게 되죠. 감사하며 살라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이 소리를 듣고 회사에 와가지고 종업원들 닥달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또 기계도 얼마나 회사에 돈 벌어주고 돈 벌어줘서 직원들 다 살게 해줬는데 기계를 두드리면서 기계 보고 감사하다고. 근데 몇 날이 지나가지고 배탈 사건이 끝이 나고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그가 자기 회사를 중심을 해서 감사합니다. 포스코에 가보게 되면 걸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갔는데 전부 감사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감사 훈련을 지키는 모습을 보자. 이와 같은 운동들이 육사에도 그리고 강양시청에도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감사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감사의 옷자락만 만지고 있는, 진리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감사를 실천을 해서 감사의 열매를 누리고, 기업이 이 열매를 누리고 자기 개발로 사용해서 시청들이 누리고, 육군 사관학교 전방에 있는 군인들 감사 훈련시켜서 전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자기 몸통을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내준 그의 몸을 받은 우리가 진리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인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진리의 옷자락을 잡아 감사의 열매를 따먹고 감사를 향유하고 나누고 변화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여 독생자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주셨는데, 진리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그 열매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감사를 찾아 진리의 옷자락 속으로 스며드는데, 우리는 오히려 진리의 품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허하게 되었고 교회가 영성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온갖 좋은 열매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읽어가고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금년 한 해의 절망과 아픔과 어떤 슬픔 속에서도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아픔을 감사하고 상처를 감사하고 실패를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